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제 5권의 책,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인류의 시작, 그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답을 이 인류에게 남겨준, 제시한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떤 대속을 예표한, 말 그대로 인류의 처음과 끝을 한 5권의 책 안에 서술한, 하나님의 율법을 서술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지도자 모세가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참 이제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또 측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면 최소한은 어떤 자기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모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게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물론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쓰셨다고는 하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모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주 작은 회사라도 자기 소개란에 이런 식으로 쓰면 서류 면접에서 첫 줄에 탈락이죠, 바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모세의 지도자 경력에서 첫 줄이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첫 줄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만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의 면접을 이제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냥 찬양사역 하다가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사를 잘 쓰고 싶어서 그냥 신학교에 갔는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강도사가 됐는데 그냥 우연히 됐는데 내가 왜 강도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1년 꿇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도 전날 밤에 제가 왜 하나님께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맞짱 떴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엄청난 책의 첫머리에, 자기가 등장하는 첫머리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했다는 거죠. 성령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지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 정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모세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나의 뜻을 받들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 다 모세 말 들어. 모세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네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들었다 치고 써버리면, 그죠? 일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버리면 모세는 무소굴위에 엄청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출생이나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부르시는 하나님과 안 가려는 모세 사이의 실랑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많은 이스라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세의 이런 부르심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처음에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를 40년 동안 여기서 인도했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 지점에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 TV를 보면요, 뭐 저희 집에 TV는 그렇게 큰 인치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큰 인치로 보기에 좋은 이제 프로가 있죠. 대표적인 프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것들.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대자연이 있는 지역,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정말 경이롭다. 우리는 이제 바로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고 존귀하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 사실 창세기 1장, 2장의 장면, 창조의 이야기 스토리 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들, 막 땅과 바다가 생기는 모습들, 막 여러 가지 생물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모습들 안 요 2장까지의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그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언제부터 망가집니까? 창세기 3장부터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래를 막 예전에 이제 앨범을 만들게 되면 앨범을 딱 들었을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MR만 있을 때, 반주만 있을 때. 이제 노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듣기가 싫어집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막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깔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같은 문제 있는 인간들이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의 스토리가 자꾸 망가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굳이 이렇게 가나요? 저는 3장 이후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 대한 고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훌륭한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완벽한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한 3살 먹은 꼬마가 이제 붓 들고 와서 막 아무 때나 막 칠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꼬마가 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토록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억지로 이렇게 구겨 넣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넣고 끌고 가실까요?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안에 이런 현실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좀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 3장부터 쫙 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 메시지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아니라 구원하는 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의 이야기. 3장에서 이 본문을 먼저 살펴봐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우리 3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부스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 입장의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너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인도자와 구원자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선서와 같은 거죠.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런 선언을 언제 또 봤죠? 역사 안에 계속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때 어떻게 하죠? 숨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선언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선언하시죠. 계속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의 중심축 자체는 구원받을 자의 구원받을 가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인 약속과 언약과 선언으로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기드온 기억하십니까? 기드온도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실 사울도 실패한 왕이긴 하지만 사울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다윗도 이름이 잊혀진 막내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식으로 등장해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배신하고 떠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어디에 등장하십니까? 말구유에서 나셔요. 베드로도 어떻게 부름받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엎드러져서 시작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속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 이야기는 뭐냐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기꺼이 키우고 잡고 씨름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신 인류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거들떠 보지 않는 소외된 초라한 것에서부터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중심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구원을 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기 이전에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리더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세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신을 확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뭔가 이 구절에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죠.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이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보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3장에서 분명히 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같이 갈 거라고. 내가 너 보낼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3장의 이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구원의 계획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쫙 설명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이게 힘이 빠져요. 기운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쫙 이제 하나님이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어때? 이러니까 하나님, 이런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이러는 거죠. 야, 아니야. 네가 아니라 모세야, 잘 들어봐.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들어봐.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좀, 아니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계속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존재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살짝 서운함도 보여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작 모세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안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막 자기 손도 바꾸고 뭐 지팡이 잡으면 막 바뀌고 막 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 못하는 건 안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저는 똑같이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약간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이것부터 바꾸셔야죠. 말을 좀 잘하게 만드시든지, 좀 제가 한마디 하면 좀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달력이 좋아서 한번 쫙 얘기하면 천궁이 쫙 빨아다니면서 그냥 한번 쫙 끌고 가야 되는데 200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빨이 없어요.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모세의 동문서답 속에 사실은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제 모습.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아직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격 타령하고 있구나.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교만한 생각. 여전히 나는 이렇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내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면 그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전 영혼이라는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일할 수 없는 그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근사한 내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호소력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힘겨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실랑이를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한번 봐봐 얘들아, 너네 다 이거 할 거야 이러고 지금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행 연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 진짜 답답하다. 저 모세의 귓구녕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뭘 막어놨지? 이런 생각 들었다가 결국 제 귓구멍을 이렇게 흡입이 되더라고요. 나도 진짜 못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해내리라고 기대하고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압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자가 되어서 개가 천선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죠.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출애굽 내내 주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경험해야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변덕 앞에서 경험해야 했고요. 자신의 분노 앞에서 경험해야 됐어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낸 존재로 리더십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기존에 했던 사역들을 정말 깊이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냉철하게 가졌습니다. 제가 막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이렇게 막 누군가 와서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외면하지 않으려고 내가 직면해보자, 용기를 가지자 해서 막 고민하면서 막 카톡 그 대문에 이제 5단어를 써놨어요. 제가 겸손, 순종, 경청, 직면, 용기. 그래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아쉬웠던 사역의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막 실험해야지로 딱 써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전 목사, 너가 그렇게 스스로를 분석하고 노력하면 너가 진짜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 맨날 제자리면 어떡해요? 좀 나아져야지. 그래도 목회자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야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전 목사는 이전에 했던 실수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럼 똑같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똑같이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전 목사가 그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존재 많지 않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이 밖으로 이렇게 비치면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 세우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험한 골짜기 가는 동안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가에, 그거에 우리의 감사와 만족과 회개와 우리 삶의 중심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튜닝되고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 복음이란 건 마치 우리가 그 비자 심사 받을 때 목돈이 좀 필요하니까 급히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통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빼는 이런 예치하는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어떤 점검 받을 때 이렇게 했다가 무슨 이렇게 음주운전 점검 받을 때 내가 그냥 놔뒀다가, 복음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복음이 뭐야? 이렇게 가져와서 복음이 이렇게 수습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단 1초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죠? 누군가에게 증명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영원한 멸망 앞에 서 있는 절대 절망의 존재로서, 스스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절절히 내 자신을 절감하면서 실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십자가의 이야기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직면시키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이 나옵니다. 무슨 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신 방식과 동시에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선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일단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딱 모세는 듣고, 결국 또 말이잖아. 이렇게 될 수 있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가 봤을 때 아론 딱 볼 때 너 되게 기쁠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론이 너를 볼 때 아론이 되게 기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쁠 거야라고 해맑은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배고픈데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 만나서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샤마흐라는 이 단어의 구원은, 이 기쁨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죠. 무엇입니까? 모세 안에 일하시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질그릇 안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나눔과 대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서로의 완전함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채워줌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쉐어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하고 경험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이 연약한 그릇 안에,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주신 이 연약한 그릇 안에, 이 부족한 사람들 안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서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근데 그 두 형제는 형제로 묶여지는 게 아닙니다. 피로 묶여지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묶여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습니다. 왜 굳이 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지팡이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가 뭐 몇십 년 전부터 썼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날 주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지팡이를 평생 동안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늘 잊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화려한 큰 꿈을 꾸던 거는 어쩌면 애굽에서 버림받은 후에 죽어서 바싹 말라버린 광야에 벌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의 꿈은 원래 나무였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버림받았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나무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손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나무를 꾸었던 하지만 죽어버린 그 빼짝 마른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릴 때 어떻게 사용받았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 지팡이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네가 기적을 행하라. 떨기나무도 이어지잖아요. 나무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고 뱃삭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모세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스스로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해서 좀 종지부를 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들면, 연약하면 자꾸 약해지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일 수 있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습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내게 가슴에 막 찾아오는 엄습하는 숨겨둔 걱정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막 꼭꼭 숨겨뒀어요. 근데 아침에 딱 되면 정신이 딱 선명하게 되면서 그게 희한하게 다 떠올라요. 또 막 떠올라서 찾지도 않았는데 다가와서 친한 척하고 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와서 내가 할 수도 없는 건데 막 들어와서 막 마음을 헤집고 찢어버리고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아침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게 많아지는 거죠. 막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막 상황들이 오는 게 있는 거죠. 뭔가 불안한 거죠, 그냥 계속. 근데 어떻습니까? 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잽싸게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잽싸게 엎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혼자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죠. 그죠?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손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팡이처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교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죠?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선교할까? 이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제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잘 준비돼서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가면 항상 부족함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준비 없이 바로 나가? 제 친구니까 할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너무 준비 없이 3개월 만에 나가서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거기서 놀랍게 쓰시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책 없이 가시라는 게 아니라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그거라는 거예요. 장흥을 가고 목포를 가고 통영을 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깨트리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상, 저희도 선교를 가면 거기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아이고 복음 못 전하겠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오라고 우리를 통로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함으로 생기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인한 열정으로 마음에 가득 차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그 땅끝과 우리의 일상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떠올리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